여러분은 남이 없는 거 갖고 있습니까? 복음 누림이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뭐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60년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 누림을 최근에 지금 한 5년 전에 깨달아서 지금 이제 올바른 신앙의 축복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이라는 거는 여러분 복음으로 담났다, 끝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복음으로 다 끝났고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누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조이 그 삶 속에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또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의 의미가 깨달아져야 실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근데 그것이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거,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강조는 드리지만 왜 그거를 계속 그렇게 강조해야 되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시국의 선교사님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초창기에 말씀 운동에 참여하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그 시국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주 사역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잘해서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냐면 그 어려운 그 현장에서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현장에 많은 지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교회도 뭐 그냥 작은 지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를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지교회들 곳곳에 세워지고 현장 지교회도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수많은 강사들이 들어가서 메시지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저도 한 15년 정도 들어가서 메시지를 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그 가족 중에 중국의 중요한 고위층에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교회 그 중국에서는 교회를 허가를 해주는데 특별히 일반 교회를 허가는 안 해줍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통치를 받는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고위층 그 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허가를 내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하니까 뭐 완전히 교회를 운영하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한 10여 년이 넘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땅도 큰 거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사우나 하는 사우나 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이었는데 그 사우나 건물 그 지역, 그래서 한 2,000평 정도 그를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손색이 없는 교회 안에서도 메시지 오는 분들도 야 이런 좋은 메시지를 듣게 됐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뭐 교회 나름대로, 그리고 많은 부교육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 이제 시진핑이라는 분이 세워지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교회 거의 폐쇄되고 선교사들 거의 다 지금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응답을 이렇게 좀 받아오는데 이분이 또 지병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몸에 뭐 독소가 자꾸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뭐 투석도 하고 뭐 그걸 빼내기도 하고 뭐 이래야 돼야 그래야 이렇게 뭔가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눌리지 않고 그냥 뭐 기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병원 가서 치료받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저거가 통제가 시작되면서 저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잘하는 것 같은데 내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거기에 공안들을 시켜갖고 딱 내사를 해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체계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숨겨 있는 돈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땅을 산 거를 알게 되니까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런 문제도 되고, 또 이제 한국에서 목회자들 들어가는 거 그건 불법이거든요.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성경적인 그 국가에서 주는 자료 외에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보니까 다들 기도첩이라는 불법 서적을 다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크다 해갖고 이제 정밀 검사를 해갖고 결국은 그 목사님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거기에 관계된 부교육자들 서너 명하고 그 장로님들 몇 분, 또 간사들, 그래갖고 다 감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 판정이 7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좀 그 국가적인 배경 있는 분도 있고 또 돈도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무마해 보려고 한 1, 2년 정도 했는데 안 돼요. 그래갖고 그걸 못 하고 그래갖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7년 후에 지금 석방대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한 내용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간증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서 막 성도가 막 2,000명이나 되고 막 시스템이 쫙 깔리고 막 중직자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서 임직식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세워진데 뭐 전혀 손색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까지 이렇게 인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그 감옥소에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우리 교회 한 2,000명 되는 성도는 어떻게 될 건가? 왜냐면 막 그냥 다 그 공안들이 막 가서 분석을 파악을 해갖고 막 어렵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가? 교회 땅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직은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그걸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한 몇 개월이 지나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마음속에 음성이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지금 제가 생명 걸고 지금 여기에서 복음 운동을 하고 교회를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 내가 다 양보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도받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게 자꾸 반복돼서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내가 안 믿었다는 말인가? 그게 뭔 뜻이지? 그래서 계속 고백을 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끝냈고 답을 냈고 모든 것이라 내놓고는 삶은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양반이 여자분인데도 머리가 아주 굉장히 비상해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땅도 이렇게 갖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질병 부분도 전혀 뭐 거기에 영향 안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인도해 줄 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 질문에 양반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실제가 안 되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그걸 놓고 이제 자신이 목회자고 지금 말씀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쭉 점검하기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단어,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문장, 그 성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계속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몇 개월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반이 그 지병이 있는 것이 그 한국에는 여러분 그 교도소 가도 그래도 병원도 보내주고 뭐 거기서 의사 있어갖고 이렇게 간호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그런 치료를 못 받으니까 완전 그 독이 그냥 몸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시커머지고 눈태도 시커멓게 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접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보면서 그래서 정말 그 복음 그리스도의 의미를 자기가 이렇게 찾아 누리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놀라운 것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목회를 했고 내가 모든 것을 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걸 계속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제 조금 거기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양반이 목사라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도 또 목사 짓을 하면 안 되니까 300명 감옥에 갇힌 사람들 다 불러내갖고 이 양반을 세워가지고, 이 양반이 목사다, 앞으로 이 양반 말은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도 전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아주 공포를 해놓고, 그리고는 4인 1조를 만들어 가지고 4명이 서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짓을 하면 보고를 해가지고 그걸 문제화하도록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양반이 그러는 중에 이제 완전히 저거가 돼가지고 독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독방이 아주 거의 껌껌한, 거의 불빛도 그냥 희미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다 걸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기도도 못 한대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갔고 그냥 눈 뜨고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그 의미를 상고하면서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자기가 그 몇 개월 거의 1년 차 이렇게 되니까 별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완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어떤 분이 와갖고 그 찬양을 이렇게 좀 알려주는데,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이렇게 계속, 그것도 소리내서 부르면 안 된대요. 속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을 지내는데, 근데 이제 몸의 증거가 나오기를.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정말 근본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것을 이렇게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니까 마음의 평안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수시로 염려됐던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성도는 어떻게 될 건가, 그 돈은 어떻게 될 건가, 자꾸 그런 거에 사로잡혔었는데, 그것도 내가 뭐 어쩐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편안해지니까 건강의 혹이 시작해가지고 양반이 건강하게 되어서 이제 몸도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4인 1조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래갖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건 뭐 생각도 못 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이제 목사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키는 그 3명이 지키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한 명은 어디 외출 가고 어디 뭐 화장실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빈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7년 있는 동안에 30명 영접, 20명 양육. 양육도 그냥 뭐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갔다가 옆에 와 앉으면 이렇게 살살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양육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7년을 마치고 나와서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와가지고 유 목사님도 만나고 간증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간증을 깊이 한 내용을 누가 이렇게 보내줘서 제가 그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면서 그렇게 겉으로 보기엔 전혀 뭐 복음으로 완전히 끝낸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모든 걸 풀어둔 것을 뭐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전도학교 했죠, 신학원 했죠, 신학교 했죠, 다 움직였는데 결국은 아니었다는 거. 일단 그걸 보면서 괜히 감사가 되대요. 저는 7년 안 들어가고 깨달았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 저는 감옥 안 가고 복음 누려야 된다는 거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내 것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실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알았다 깨달았다 그게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 그 의미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 날 그 4주에 걸쳐서 복음 누림 특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누림 특강을 한번 정리하는데 다 못 듣겠거든 요번 주 지난주 수요 메시지만이라도 서너 번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 예표, 신약의 그리스도 증거, 실체. 그래서 한 요절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 그 내용이 신구약을 아우러서 정말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내용이죠. 사도행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것, 그런 축복. 그래서 그러면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뜻 뭘까요? 하나님 뜻.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이요. 영생 얻는 거.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뜻을 이룬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풍성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풍성함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거죠. 그 풍성함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속에 들어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제 다 외우실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의미가 내 것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의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가 될 때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근데 그것이 한두 번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이 단순하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한번 여러분이 어쩌다가 한번 적용해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는 걸 복음 누림이라,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셔서 그 안에서 누림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뜻 안에 있다는 게 뭐라고요? 영생 얻었고, 영생 얻었을 때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임한 세 요절 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그 두 요절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 인도를 받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성령, 생명 곧 성령이죠.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성령을 소유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로 맛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13절을 줬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구하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지난주 도입 부분에서 설명드렸죠, 그 내용을.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여러분 육신도 살고 삶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누릴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거기에 한 단어, 권능이 뭐냐? 권능 속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는데,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에도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예수 믿는 축복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천국이 임한 거잖아요.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를 누린다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 살게 됐다는 거. 그리고 권능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력이 회복된다. 지난주 요셉을 소개해드렸는데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님. 빌립이 마가다락방의 멤버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응답을 받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인간관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인간관계 여러분 잘 넘어서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파워가, 힘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답답함도 있고 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근데 그 내용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여러분 31절까지 보면 군왕들도 일어나고 막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일어나고 막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뭐 말씀 전하는 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그들이 뭐래서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줘서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거기에 주 멤버가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초대 안수받은 집사님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멤버 중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있어요. 그들은 뭐가 세 가지 중요한 게 충만했죠.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 성령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교회에서도 칭찬 듣고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런 삶이 됐다는 거. 그리고는 사도들도 가지 않는 빌립보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걸 일심으로 받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뱅이가 나왔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두 요절이에요. 그 8장 29절과 35절. 29절은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마차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을 받고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35절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누가? 성령이. 그래서 완전히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던 빌립 집사님,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시면 기도 응답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할 때 치유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할 때 권능을 받고 증거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누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그러면 1번 감사, 2번 기도, 3번 그리스도가 보이다.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다 그랬죠. 1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서다. 2번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다. 3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다. 여러분 그 제목만 묵상을 해도 굉장한 의미가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정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구나.
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한 단어만 써드렸는데 거기다 붙여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는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다. 이렇게 여러분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 감사, 그 한 단어만 생각해도 귀하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쓰면 감사가 되다. 감사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감사되어져요? 그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니까. 정말 하나님 뜻,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면 모든 것이 감사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그 1장 3절에 나오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뜻 안에 있으니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사가 나와져야 돼요. 감사하라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뭐예요? 천국 소망이잖아요. 천국 소망. 여러분 천국 소망하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하늘 백성을 갖고, 근데 그 정도 아니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특권. 얼마나 감사해요. 두 요절만 드리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면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것.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도 증거가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본부에서 강사로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저는 거기에 미련 없습니다. 저는 복음 누림의 강사로 인도받는 것에 대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변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계속 목회자들 연결되어서 지금 메시지 나누고 있고, 제가 10월, 12월 19, 20일 지금 중국은 거기 현장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줌으로 메시지를 하는데 거기 중국 현장에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지금 신학생 80명이 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10시간을 강의를 해야 돼요. 10시간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성경. 여러분에게 나눴던 그거를 그 중국 현장에 그 80명의 신학생들, 앞으로 목회자 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감사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깨우고, 앞으로 아마 굉장한 그런 증거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그 선교사님도 아마 조만간 이제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거, 복음 누림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저하고는 친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아마 연결되면 또 아마 그곳에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미디어 시대니까 이 미디어를 선용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되어지면 골로새 1장 9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가 뭘까요? 영적 지혜. 세상 사람들 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초등학문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고, 거기에 따라서 총명이 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갖게 되면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이 생겨서 이게 모든 삶.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복음 누림을 생활화,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 저는 렘넌 7명의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윗과 같은 응답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약에 와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빌립 집사님 같은 그런 응답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웃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그 손녀가 지금 7살인데 어느 날 저한테 딱 오더니 제 무릎에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래갖고 앉더니 자기가 요즘에 9구단을 외웠다면서 2단서부터 6단까지 쫙 외우더라고. 그러면서 7단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 더 얘기를 하죠. 제가 1단도 외웠습니다. 이또 아주 저거 하잖아요. 여러분 1단 외워봤어요? 1, 2는 2, 1, 그것도 잘 안 되네. 1 곱하기 1, 1 곱하기 3 이렇게 해갖고 그걸 쭉 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발견했다는 거야. 1단을 발견했다는 거야.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더니 쫙 내려가더라고. 나중에 7단 외우거든 다시 오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말 복음 누리하면 지혜가 생기는구나. 여러분도 1단 안 해봤죠? 1단을 했다니까. 1단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웃으면서도 내가 한참 그런 지혜를 뭔가 자기가 뭔가 더 하고 있다는 거 좀 알리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10절이 나와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지. 모든 선한 열매. 선한 열매가 뭘까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 그러면 생각나는데 어디예요? 의의 열매? 그 예배소서 5장 9절이죠. 빛의 열매는, 의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한 단어나 한 문장이 볼 때 그게 연결돼서 이렇게 생각이 날 때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하여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난주 말씀 나왔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실 것이다.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고, 위에 감사에서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응답.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 요절을 드렸는데 그 세 요절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보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게 보여지니까 굉장히 그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그 13절,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얘기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권을 딱 생각할 때 생각나는 요절 뭐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송하는 요절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요즘에 여러분이 수요 메시지 특강을 하면서 복음 그 말씀 누림에서 뭐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왕권, 왕직을 설명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뭐를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볼 때는 왕직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마태복음은 왕권에 대한 내용이 쫙 깔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메시지 했죠. 6장 10절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죠. 10장 7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제자들 내보내면서 그 말씀 증거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왔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여러분 이 왕권에 대한 것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볼 때 왕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제사장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제 요절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어느 정도?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제사장권을 어디에서 설명했다고? 2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 그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들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더니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제사함을 줬잖아요. 그게 2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지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죄를 사하냐. 예수님이 제사함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걸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마가복음.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증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형상이 회복되고 그 형상을 누릴 수 있는 형상이 깨어졌댔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해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성령을 잃어버렸다가 성령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형상을 회복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선지자권으로 오신 건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8절 14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로다 14절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핵심 포인트가 2장 10절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 마태복음은 왕권으로, 마가복음은 제사장권으로, 누가복음은 선지자권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다. 요한복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감사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축복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 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왜 복음을 갖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심중에 확증하게 하고 정말 진정으로 복음 누림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